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엄마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엄마, 왜 하나님은 우리 친구 아빠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지도 않은데 그렇게 죽게 하신 거야? 그 엄마가 뭐라고 딱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분이 참 착한 사람이어서 하늘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모시고 간 거야.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빨리 데려간다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착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 두려움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옳다 그랬지만 내가 그 일에 분명하게 내가 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럴 때 갑자기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진실 위에 내가 굳게 서지를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도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그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는지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보아야 내가 복음을 정말 아는 건지,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를 내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위 있는 곳이에요. 유대교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처형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이기로 결정된 일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된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얼마나 베드로가 두려워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살려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핍박이 오는 겁니까?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악한 영과의 무서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를 사실상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질 때 핍박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살벌한 그 분위기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 것이죠?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두렵지도 않은 사람입니까? 그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있습니다. 공의회 거기 위원들이 자기를 죽일 듯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드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지난 후에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충만한 거죠.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대답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꼈을 때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의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두려웠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죠. 왜?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브롬스 의회에서 똑같이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황제가 마틴 루터에게 그 종교개혁을 위해 주장하던 모든 것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그 살벌한 회의에 그 재판석상에서 마틴 루터는 자기는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틴 루터가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자기는 지금 브롬스 종교재판 석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두려운 것이 다 사라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바로 그 살벌한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곁에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살벌한 그 사람들, 그 군중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보았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에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막연하게 믿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였을 때 그들은 거룩한 경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 그렇게 심각하던 문제가 전부 콩알처럼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경외의 대상이고 정말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인 그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순간에 세상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그가 잠들 때까지만 해도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었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제단 쌓고 그가 고백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그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때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 주변에 산 가득히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의 종은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큰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수필을 쓴 것을 읽다가 그가 생전 처음 바다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느꼈던 걸 쓴 것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충청도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 바다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처음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가보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림으로도 보았고 사진으로도 보았고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바다를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정확히 제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말하던 것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자기가 보았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모든 것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아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연, 그 엄청난 자연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 하나를 보고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변했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동안에는 큰 것도 많았고 놀랄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에스더가 동족 유대인들이 다 멸족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삼촌 모르드게의 말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실은 유대인이고
내 동족이 이제 내일이면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당시의 풍습에 이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도무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에 주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음 그것도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눈앞에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살다가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면 오히려 그때일수록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기가 질린 거죠. 기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받으러 서 있는 사람 중에 말 한마디 제대로 변변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공부도 못한 정말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나 말이에요.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앞에 그들이 있어 보니까 스스로가 오히려 위축감을 느끼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요.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순간이 오면 오히려 입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버벅거리게 돼요.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두려운 것 자체가 없어요. 그의 입을 다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사내들의 공회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말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문제에 염려거리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잠도 오지 아니하고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잘 수도 없고 안정제 먹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받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준비가 여러분은 분명히 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선교사님, 그분이 한 번은 미국에서 중학교 우리 한인 2세 아이들을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 수련회 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 할렘가에서 노방전도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여행을 가면 그 할렘가에는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듣는 그런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 여자아이들까지 다 그냥 노방전도를 시켰으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대단히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정신이 있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 우리 딸을 어떻게 그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노방전도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그때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을 맞이한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디가 제일 위험한 곳인 줄 아십니까? 안방에 앉아서 얼음 들어있는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테레비 앞에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거기서 타락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중에 한 아이도 어려움 당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이 가장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것도 우리 주님의 역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거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만 분명해진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한밤중에 찬송을 하였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빨리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무지하게 매를 맞고 이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옥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섣불리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옳았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감옥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장은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 문이 활짝 열렸는데 감옥 안에 있을 죄수가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 간수장은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죽어야 될 거라면 자기 손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당신 몸에 손대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어. 빌립보 감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도 그랬지만 어떻게 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그냥 앉아 있는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간수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게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란에 1997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이란을 한번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정탐하고 그리고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만 억울하게 간첩죄라는 누명의 감옥에, 이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세상 없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감옥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빨리 이 억울한 형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간수에 의해서 매를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우만에게 말씀하셨어요. 댄,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언가 자기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있는 줄 알지만 자기는 빨리 그곳에서 나가는 것만을 원했어요. 하나님, 저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워낙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신문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지요. 어느 날 간방에 돌아와서 정말 쓰러져 있는데 바깥에서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들이 페르시아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이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페르시아어를 이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간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곳에 오면 이렇게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왜 자꾸 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이 바우만이 자기 간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간방에서 그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그 이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다 그 옆방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좀 알아. 내가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 간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간방에서 매를 맞은 몸으로 쓰러져 있는 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더 놀란 것은 그 중에 3명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그렇게 9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그 마지막 재판석에 섰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포옹하는 거예요. 이 댄 바우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아마 댄 바우만은 그 일생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내가 본다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일인가. 무엇이 도대체 어려운 일이며, 무엇이 도대체 힘들며, 무엇이 도대체 크며, 그동안에 제가 내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진짜 성령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뭘 본다고 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 제 눈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지없이 깨어진 일이 제가 교도소에 유치장에 제가 하루를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대학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화문 거리에서 불신 검문을 당했는데, 제 가방 속에서 학교에서 시국 토론회를 할 때 그때 발표했던 원고가 나왔어요. 저는 갑자기 데모 주동자가 돼서 유치장에 하루를 제가 묵어야 됐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정도도 아니고 계속 형사들에게 불려나가서 너무너무 살벌한 분위기에서 취조를 당하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운지, 이건 내 인생이 여기서 정말 이상하게 뒤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을 더 당할까? 말로만 들었던 그 고문이라는 것을 내가 당할까? 내가 정말 갑자기 이 데모 주동자가 되는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무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도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데모 주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제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었던 다른 청년들 중에는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정말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감옥이라고는 가볼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바람에 그는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았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하루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다시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끔찍한 경험이라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라웠게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로 말하지 마라 하는 엄한 명령을 받고 예수로 가르치거나 앞으로 예수를 전하면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장면입니다. 24절에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기도에서 조금도 애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공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엄한 경고를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려달라,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 어떤 도망갈 길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근거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봐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 말은 어떤 일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아주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보니까 마음의 평안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대는 자기를 보면서 이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왜 이런가? 자기 믿음에 대한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을 향하여 정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지요.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곳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해지는 역사가 이때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다시 한번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자,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그들은 환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임의 위협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정말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도만이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믿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할 때 막연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속죄의 확신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속죄의 확신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생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사내들인의 그 위협 앞에서도,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주도 뜻하신다면 이 모든 우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빌라도와 헤롯 왕과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없애해달라고, 자기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그 말할 수 없는 위협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고침을 받는 역사를 주님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더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만 더욱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 누구나 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악한 자가 사라지고 환난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닥치지 않는 그런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악한 자는 이제 다 사라지고 성도들에게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오고 악한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아직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때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은 있게 돼 있고 악한 자는 여전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다고 하나님 이것이 없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를 때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저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그저 하나님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로 여기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눈이 뜨이고 나면 기도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뒤따라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주님이 시키신 거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당시 때처럼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디 가서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핍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이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은 담대하게 오히려 그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 일을 하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땅이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해서 6명의 대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학은 정말 너무나 문란하고 생활이 방탕한 그런 대학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들은 학교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 단풍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비가 와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19세기, 20세기 미국의 대학마다 놀라운 학생들의 영적 각성운동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한결같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땅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탄광촌에서 그 갱도 안에서 광부들이 모여 기도를 했어요. 에반 존 로버트를 중심으로 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땅속 탄광 갱도 안에서 광부들이 몇 명 모여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시려는 뜻이었기 때문에 1904년에서 1906년까지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생애를 산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시옵소서.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따로 교회를 독립시켜서 젊은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젊은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몇 안 되는 언니 오빠들과 토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 썰렁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해도 나오는 청년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순복음교회 청년 금요 철야도 따라가 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도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모양일까 하고요. 그때 저를 양육해 주던 언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화만 낼 것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그때서야 전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순복음교회 청년들만큼 부흥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요. 어제 젊은이 예배가 창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부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제목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무서운 고통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본 많은 기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한결같이 가로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겪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가라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기도를 또 하실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프시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피곤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 중에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을 항상 확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그 무서운 환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권세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윗이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군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가로막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증거되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것만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중소기업에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몇 년 동안의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신, 서울의 큰 교회 집사님이신 그 회사 사장님,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그동안에 왜 나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 회사에 계속되는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내 기도는 계속해서 내 사업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너무 귀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 회사가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 때문에 회사 일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부터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회사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만 하기 시작했더니 의외로 회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 버린 거죠.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애통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나의 기쁨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가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곳에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종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야 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니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그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불쌍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요, 그러니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놀랍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학생 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그것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저는 그때에 그것을 응답받아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그때 받았더라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응답이 너무나 크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불쌍한 기도요, 그리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줄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구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그저 사명 하나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지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쓰셔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밖에 안 되겠죠.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구경꾼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The People's Church라고 하는 세계에서 한때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30세 생일이 되던 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목회가 끝나고 보니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였고,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나를 위한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때가 제가 장애인이 될 뻔했던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군인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저는 그날 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알았어요.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서 내가 절지 않게, 다리를 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두 다리 멀쩡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소원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저 다른 소원 없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내 문제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요청을 해 오셨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한 어떤 영상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영상에서 보았던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리고 음란한 그 영상이 마음에서 계속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와 밥을 이렇게 먹을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정말 해결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의 역사가 참 간교하고 또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또 더럽고 음란한 매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음에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더럽고 음란하고 충격적인 어떤 그림이나 모습을 심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결함을 받는 역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오순절 날에 3,000명,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마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의, 성도 교제의 그 기쁨, 그 충만한 은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크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것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전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싶은 진짜 엄청난 충격이 오늘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생명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교인들이 누구든지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져온 바나바 이야기가 예로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인 거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진짜 교회였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역사에 수없는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대표적이죠. 그들은 빈부격차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미쳤지 않습니까? 전 지구의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화 되었잖아요. 결과는 완전한 사기극이 되어버렸죠. 폭력으로 가진 자 것을 뺏어다가 전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했던 그 시도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공산주의 나라로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만 있지. 공산주의는 완전한 실패였죠.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교우 여러분들 중에 오늘 잘못 은혜 받으면 재산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초대교회는 비밀 경찰이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뺏는 일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나 놀랍지요. 재산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조금도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면 너무 기뻤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죠. 35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했습니다. 부자들만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물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다 나눠 먹으면 좋겠다고 내놓았더니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었던 그 교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사무국에 아주 돈 다발을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10,000원 있으면 돼, 10,000원. 그래서 그 돈다발 중에 10,000원만 가지고 와. 나는 32,000원만 있으면 돼. 그래서 10,000원 주고 8,000원 거슬러 돌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놓았는데 너도 나도 더 가져가겠다고 막 달려들었다면 그 재산을 헌금으로 바친 교인, 부자의 마음은 어땠으며 그게 지옥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놀랍지요.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은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욕심으로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다 없어졌죠. 미국의 어느 공원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봤더니 호두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걸 왜 그걸 안 줍나 몰라.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자루들을 가지고 와서 호두를 그냥 쓸어 담았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한참을 구경을 하더랍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바보지요. 뭐 하나 말이에요. 빨리 자루 가져와서 자기들도 쓸어 가야지. 한참을 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그럼 그렇지, 자기들도 가져가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랬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져가시면 다람쥐는 뭘 먹나요? 그러더라는 거죠. 미국 서부 포틀랜드 바닷가에 팻말을 세웠다는 거죠. 조개를 캐가되 15개 이상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겠어요? 한국 사람 때문이죠. 씨를 말리죠. 우리는 씨를.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없고 굶주렸던 사람도 꼭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말입니다. 중국이 교회에 말할 수 없이 핍박할 때 그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가정교회, 지하교회죠, 과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교회 공동체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공산당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걸.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공산당 관리가 불시에 그 과수원을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과수원의 나무마다 과일이 다 탐스럽게 익은 채로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 관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일이 이렇게 다 잘 익도록 그냥 달려 있을 수 있냐는, 그 인민농장에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처벌을 해도 과일이 익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 몰래 다 따가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할 만하지요. 왜? 삶이 뒷받침되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그 기적과 같은 삶,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그건 진짜 복음이죠. 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맞구나.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구나. 재산을 내놓고 서로 자기 필요한 대로만 가져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야, 은혜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성령 충만한 게 이게 진짜였구나.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말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하지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는 메시지니까 은혜가 된 거죠. 요즘에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건 역사 이래로 언제나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고 복음만 전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증거된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내내 평화를 원했고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실패고 현재도 실패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온 인류가 갈망했던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나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나 말이에요. 성경만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우리가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사기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불화와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전쟁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평화를 그렇게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그들은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러면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러면 서로 평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웰즈는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몰라서, 배우지를 못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와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잘 되는 거고 다 알게 되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어쩌면 그렇게 수준이 낮을까 말이야, 생각하는 것이. 왜?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화주의자들이 그렇게 평화를 호소하고 캠페인을 벌리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어떤 분들은 무기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기를 다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싸움은 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직장에는 총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기 하나도 없는데도 지옥과 같은 싸움이 왜 생기지요? 무기 문제가 아니에요. 잘 몰라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관련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은 우리 마음 속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나 사랑의 공동체는 전적으로 부산물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오는 부산물이에요. 그 어떤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얻으면 그때 사람들하고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소유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초대교회가 평화 공동체를 만들려고 무슨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서로 가난한 사람을 다 없이 하도록 진짜 사랑합시다. 그게 올해의 주제입니다. 표입니다. 그랬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 분명히 누렸던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십자가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부산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이제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해보세요. 되나? 그렇게 하자면 하자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한번 이루어지도록 해봅시다. 토론도 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포럼도 가져보고 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나? 그래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러면 놀라웠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웠게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주는 것만 위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독생자가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는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들이 완전히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도 처음부터 한 마음이 되지 않았죠. 전에는 서로 다투고 시기했습니다. 나라도 각기 다르고 천성도 다르고 다른 인간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다 뿔뿔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소유 개념이 없어졌을 정도니까. 내 거다, 내 거다 이것이 없어졌을 정도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이런 기적은 그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 말은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정신이 아닐 때는 돈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축복인 줄로 생각해요.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왜 자기가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영이 살아 진짜 축복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비참한 이야기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롭게 살고 왜 그렇게 답답하고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돼요. 소유할 때는 지옥과 같았는데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걱정도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떤 남자분이 부인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는 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도 생전 그런 질문 처음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왕 믿을 거면 천주교 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그러나 아내는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 교회는 가야 되겠고 따라 나오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으니 담배를 끊어야 되겠고, 그러니 담배값 정도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담배 피는데 들어간 돈 이제 끊기로 했으니, 그러니 뭐 그 담배값 정도야 자기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값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셔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곡하게 세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례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고민하시면서 물으시더래요. 자기가 왜 세례를 못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세례 받으면 11조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11조씩이나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수학의 11조를 해야 되나요? 비용 다 제한 순이익의 11조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이익의 11조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그냥 안도감이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그해 수확한 11조에 쌀 2가마니를 헌금을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쌀 10가마니를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예수를 좀 비싸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할 수 있으면 싸게 믿으려고 했대. 할 수 있으면. 그런데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믿을 거면 이왕 믿을 거면 비싸게 믿어야지 싸게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수하게 11조를 자기가 이번에는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분만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지니, 그러니 옛날 생각하면 진짜 걱정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라고 강요했나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갔나요? 그런데 왜 땅을 팔아 바쳤단 말이에요? 더 좋으니까. 땅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느낌보다 그거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기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질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진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뭔지, 정말 은혜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수도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니까 탐심이 어디 있겠어요? 탐심이 자기 소유의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은 너무 참 기특할 정도이지만 그 수도원 생활의 오류가 심각해요. 탐심의 반대말, 탐심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소유였기 때문에 욕심은 없어졌어요. 뭘 더 가져야 되겠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탐심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탐욕의 반대말은 나누어 주는 거지 무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무소유가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도 없지만 나누어 줄 것도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나누라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진짜 복된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찾아와요. 이 눈이 뜨이는 것이 십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기쁘셨던 그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어느 누가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 깨죽이에요, 전복죽이에요 하면서 정성을 다해 끓여올 며느리, 딸이 있었습니까? 더더욱이 대소변 받아내고 냄새나는 속옷 빨아서 뽀송뽀송한 속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부자리 햇볕에 말려주고 빨아서 갈아주고 눕혀주고 할 이가 누구였습니까? 꼼꼼히 살펴보면서 늙어도 늙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어요. 정신 차리고 노후 대책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나 며느리는 그 일을 못해도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위를 맞춰줄 놈이 있습니다. 대소변 갈아주는 것으로부터 죽 끓여대는 일, 빨래해주고 시간 따라 약 먹여주는 일, 잠자지 아니하고 옆에 대기하고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식도 싫어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그렇게 돌보아 준답니까? 있어요. 한 놈 있어요. 김서방입니다. 돈이라는 놈 말입니다. 김서방은 별거 다 해줍니다. 종놈 부리듯 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놈은 다 해줍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마음 편히 부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김서방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김서방은 일단 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놈입니다. 기분 좋다고 내주면 안 됩니다. 아양 떤다고 풀어줘도 안 됩니다. 알랑거려도 김서방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놈입니다. 어디든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십시오. 김서방 있는 척도 마십시오. 누가 김서방 안부 묻거든 모른다 하십시오. 놓으면 끝이고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김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머지 않았구나 느껴질 때 좋은 곳 찾아가라고 김서방 풀어줘야 됩니다. 유익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김서방이 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는 김서방처럼 좋은 곳이 없어 보이지만 김서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화입니다. 그러므로 종착역이 가까워졌구나,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하는 시점에서 그놈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좋은 자식 못된 놈 만들고 추한 놈 만들고 게으르고 교만한 자식 만드는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범죄입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야, 돈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구나, 나이 많아도. 그런데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인지는 그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움켜쥐었다가도 이제 인생의 종착역 전에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돈을 말이에요. 언제가 그런 때인지 모르죠. 돈에 대해서 미련이 있으면 다 때를 놓치더라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종착역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돈보다도 더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굳이 이런 고민 갈등할 것도 없어요. 진짜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직장 갈 때 관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가십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대접 받으려고 가십니까? 직장 퇴근해서 집에 갈 때 가족들을 섬기려고 가십니까? 가족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눈이 뜨이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독생자까지 주셨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주려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누구에게 뭘 줄까? 가족들 안에 직장 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과 관심과 재물을 나누어 줄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은혜요. 집에 갈 때마다 기쁨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고 살겠습니다. 그때 진짜 축복이, 정말 행복한 삶이, 교회는 사랑의 진짜 공동체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